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 이사야 개론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엄숙한 목소리로 하니까 괜히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가볍게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좀 이상해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망가지는 것 같아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의도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이사야서를 깊이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함께 해온 것들을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들에서는 이사야 시대의 문화와 역사, 환경과 이사야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6장의 카도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그 외침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강에서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강대국 아수르가 막 떠오르고 아람과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 연합으로 유다를 공격하는 모습,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존했던 아하스 왕의 불신앙, 성전에 아수르의 신상을 들여놓는 것도 보았지요. 그 한복판에서 이사야가 외치는 외침들이 오늘 강의에서도 우리에게 메아리쳐 옵니다. 즉 위로의 외침과 메시아의 외침을 다룰 텐데요. 이 두 외침은 결국 한 인물 안에서 만나게 되는 과정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신비롭고도 가장 눈물겨운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2장 끝에서부터 53장에 걸쳐 펼쳐지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오늘 약 25분 동안 이 한 편의 노래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두레박 내리듯이 한 절 한 절 천천히 내려가 보시지요. 오늘 강의의 열쇠가 되는 단어 하나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통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옛날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던 노비,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신분이 낮고 천한 자, 시키는 일만 하는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의 에베드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정말 놀랍도록 풍부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한번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에베드는 분명히 노예나 종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하, 부하, 봉사자, 일꾼이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신하가 왕에게 자신을 가리킬 때 왕의 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의 종이 에베드입니다. 외교 사절이 임금 앞에 나아가 자기를 낮출 때에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드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그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영예로운 칭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 종 모세라고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지요. 민수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종 다윗.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선지자들 모두 내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드 야훼라고 하는 호칭은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붙는 모욕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붙는 최고의 영예의 호칭이었던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사야서 후반부에 와서 이 단어가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지요. 에베드 야훼가 한 백성을 대신해 고난을 짊어지는 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종의 이미지였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종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학자의 이름을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른하르트 둠이라는 독일 구약 학자입니다.
1892년에 그가 이사야서 주석 다스부흐 예자야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사야서 후반부에서 아주 특별한 4개의 본문을 따로 묶어서 종의 노래 Servant Songs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류가 이후 지금까지 약 1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4편의 노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종이 처음 무대에 등장하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종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절 4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한없이 온유하고 한없이 따뜻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뒤에 가니까 어때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굳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굳센 의지를 가진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노래는 이사야 4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번에는 종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고백인 거지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종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노래는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종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 구절을 들으면은 우리 주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매를 맞으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가장 길고 가장 깊고 가장 놀라운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들여다볼 본문이 바로 이 4번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한 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잠깐 한번 멈추어 서서 이게 무슨 노래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만큼 무게가 있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크게 3가지 견해로 우리가 좁혀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첫 번째 견해는 집단적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이 종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사야 49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종을 향해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견해는 개인적 해석입니다. 이 종이 어떤 한 특정한 인물을 가리킨다는 입장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사야 자신이라고 보았고 어떤 이는 모세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보았고요. 또 어떤 이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견해는 말이죠. 메시아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 종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이래 기독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메시아적 해석이 단지 후대
기독교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신구약 중간기에 일부 유대 문헌과 초기 랍비 전통의 한 흐름에서도 53장을 메시아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집단적인 해석, 이 종은 이스라엘 전체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를 지칭한 거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가장 균형 잡힌 답은 이 셋이 다 한 줄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에베드, 종이라고 하는 이 한 이미지에 여러 겹의 의미를 다 담아둔 셈이었습니다. 가까이는 포르기 이스라엘의 고난을 가리키고, 그 다음은 그 고난 속에서 일어설 한 충성된 인물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멀리는 한 분 메시아를 향해 화살처럼 날아가는 예언인 것입니다. 마치 망원경의 초점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점점 멀리 맞추어 가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화살이 700여 년 후에 어디에 가서 박히는지를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는 학자들이 보통 5연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마치 한 편의 시처럼 5단계로 흐름을 타고 있어요. 한 년 한 년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노래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직접 입을 여시지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14절의 말씀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광 받을 종인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흠칫 놀라서 뒷걸음질 칠 정도로 처참하게 상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로 노래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연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말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 종의 외양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구원자가 오시면 화려한 보좌에서 황금마차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오시리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그리는 종은 정반대입니다. 마른 땅에 겨우 돋은 연한 순, 누가 봐도 한 번도 시선이 가지 않는 그런 비참한 모습, 초라한 모습이란 말이지요. 자, 세 번째 연은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노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속의 신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노래의 정중한 가장 깊은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한 절 안에 그와 우리가 정확히 마주 서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누군가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아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에서 그 이유를 아주 못 박듯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종 한 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이 사실 신약 복음의 핵심을 미리 압축해 놓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 그대로 대신 갚는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53장 10절에 속건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지요. 이것은 레위기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던 제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처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물은 자기 죄가 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 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겁니다. 이런 일이 구약 어디에서도 들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노래를 처음 부를 때 듣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신비로운 노래였을 것입니다. 이 종이 도대체 누구일까?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된단 말인가? 이 종이 도대체 누구길래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된단 말인가? 그 대답이 700년 후 갈보리 십자가에서 비로소 분명해진 것이지요. 첫째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 종이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는지가 7절에 나오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53장 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는 어린 양, 이 이미지가 신약에 가서 어떻게 활짝 꽃을 피우게 되는지 잘 아시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에서 시작된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마지막 5번째 연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로 시선이 옮겨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죽음 이후에 씨를 보고 날이 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종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에서 마침내 결정적인 말씀이 터집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가슴 속에 흘렀던 만족이 바로 이 만족이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 이사야 53장의 종을 누구라고 보았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정말 아름다운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고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마침 이사야 53장을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하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지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수레에 다가가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고 말이지요.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말하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이 초대교회의 가장 분명한 확신이었음을 이 한 구절이 못 박듯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표현이 어디서 그대로 가져온 표현인지 한눈에 보이시지요? 바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자기 글 안으로 그대로 녹여 넣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한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부른 그 신비한 노래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종의 노래가 등장하는 자리, 그 문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따뜻한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나하무 나하무 암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잃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신음하는 백성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보내셨습니까? 책망이 아닙니다. 가르침도 아닙니다.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위로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군사적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제적 회복도 아니었습니다. 한 종이 너희의 죄를 짊어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위로를 떠올릴 때 문제 해결을 먼저 생각합니다. 병이 낫고 사정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그래야 위로가 된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위로는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 죄, 내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 그것을 한 종이 대신 짊어진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깊은 위로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워했을까요? 단순히 고향이 그리워서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잡혀있는 신세가 서러워서만도 아니었을 겁니다. 가장 깊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자책감이었을 것입니다. 그 죄책의 무게가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들려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어떤 음성으로 갔겠습니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풀어주는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죄책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자유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위로는 괜찮아 라고 등을 쓰다듬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내 죄가 다른 분께 옮겨졌어. 너는 이제 자유다 라고 선포하는 차원이 바로 이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평생을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일구고 또 교회를 섬기며 그 긴 세월을 버텨오신 그 발걸음에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마음의 짐이 한 가지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후회되는 일, 죄책감이 묵직하게 가슴을 짓누르는 일, 다 늦게 와서야 깨달은 한숨 같은 일.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느냐? 바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느냐? 누가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느냐? 이사야 53장이 우리에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의 어깨에 이미 다 얹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단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받들어 그 사명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보았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그 에베드가 한 백성을 대신해 고난을 짊어지는 자로 새롭게 그려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로 베르나르트 둠이 분류한 네 편의 종의 노래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노래, 즉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종의 노래의 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본문을 5년으로 나누어 따라갔지요. 세 번째로 이 종이 누구냐 하는 질문 앞에서 신약 성경 자체가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 옆에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는 그 한 절이 우리의 확신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위로라는 큰 틀 안에서 주어졌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깊은 위로의 실체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종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점점 분명해집니다. 더 많은 지식도 아니고 더 많은 활동도 아닙니다.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한 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분이 짊어지셨기에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기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노래가 70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도 그대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2700년의 세월을 건너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도 그대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53장의 그 깊고 깊은 노래를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신 한 종, 우리 대신 매 맞으시고 우리 대신 찔리신 그 한 분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 어깨의 무게는 자주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일에 마음 상하고 작은 손해에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면서도 정작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 앞에서 무뎌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여의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긴 세월 동안 가슴 한구석에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오신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가 들려준 이 노래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우리도 작은 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몸은 약해졌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입술에는 위로의 음성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강의의 시간들도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종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